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여룹바엘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합독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충만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우리 귀한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보다 강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생존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생명체는 치명적인 재난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아주 특출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남미에 서식하고 있는 붉은 불개미입니다. 여러분, 이 불개미는요, 고작 3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작은 곤충이요, 그 거대한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생존력입니다. 여러분, 남미 지역은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와는 반대로 12월에서 3월 사이에 우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실 그때가 가장 추울 때죠. 근데 남미 지역은 그때 비가 가장 많이 내려요.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 덮이게 됩니다. 자, 이런 거대한 홍수는 이 3mm밖에 안 되는 개미에게는요, 정말 엄청난 재앙일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우리로 예를 들면, 자, 우리에게 이 에베레스트 산만한 파도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엄청난 크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 고층 건물도 아니고요. 무슨 산이라고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물결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존할 확률은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 하지만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이 불개미들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뗏목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지금 그 불개미들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서 자기들 몸으로 뭘 만들었어요? 뗏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현상이죠. 여러분, 이 뗏목의 규모는 더 대단합니다. 보통 이 뗏목 하나에 몇 마리의 불개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보통 10만 마리의 불개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불개미들이 서로가 몸을 연결해서 저렇게 뗏목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로 물 위에 떠다니면서 몇 주 동안 그렇게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자연의 신비와 창조의 섭리에 감탄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뗏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누군가 설계를 하고 지휘를 하는 걸까요? 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요, 더 이상 땅속 집에 있을 수가 없죠. 개미들은 본능적으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요, 본능적으로 이들은 서로 결합하게 돼요.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미들에는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체에도 공기주머니가 있죠. 뭡니까? 폐가 있잖아요.
개미들에게도 작은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공기주머니들이 여러분 수십만 개가 순식간에 결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부력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사람이 손으로 눌러도 다시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실험도 해봤습니다. 발로 밟아봤어요. 근데도 가라앉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아주 탄탄한 뗏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뗏목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거친 홍수의 환경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미의 크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3mm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이들의 생존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홍수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경제적인 홍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홍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홍수를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시련과 갈등의 홍수를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홍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홍수들은요. 누구라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피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홍수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홍수는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무슨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홍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홍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어떻게 그 홍수를 통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홍수를 만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요. 세상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순종과 실천함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우리는 세상의 숫자와 확률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숫자, 세상이 제시하는 수치들, 그 확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7장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은 작심하게 되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근데 그 대군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엄청난 대군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얼마나 됐을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최대한 많이 끌어모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4대 1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력을 다해도 이길까 말까한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너무나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군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백성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미디안을 따르던 그 군사들 3만 2천 명입니다. 이 군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4대 1의 상황입니다.
근데도 군대가 많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드온이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를 벌 주시는 건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는 건가? 어떤 알 수 없는 불안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군사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너네 힘으로 한 거잖아 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한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32,000명 중에서 여러분, 결국 최종적으로 몇 명이 남죠? 300명이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300명이 몇 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율로 보면 450대 1이었습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450대 1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전쟁이 아니죠. 이거는 죽기 위해 뛰어드는, 불구덩이로 끼어드는 전멸행위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숫자였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숫자여도요, 아무리 합리적인 확률이어도요, 그것은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숫자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하는 모든 숫자들, 모든 수치들, 모든 확률은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한계와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300용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돼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한 명이 450명을 무찌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숫자에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모든 것이 다 숫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통장 잔고의 숫자 때문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높은 경쟁률의 숫자 때문에 눌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아파트 평수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우리는 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건강검진의 숫자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숫자에 우리가 얼마나 눌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 모든 숫자들은요, 우리의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세상이 제시하는 수치나 확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1970년 미국의 클리프턴 미더 박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 미더 박사는요, 미국의 남부 지역의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벤더빌트 대학 의과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학 개념 하나를 정립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노세보 효과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세보 효과. 자, 이게 무슨 효과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기대는요, 부정적인 신념은요, 부정적인 믿음은요, 실제로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효과죠? 가짜 약을 먹어도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으면 진짜 약의 효능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세보 효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부정적인 신념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샘 론든이라고 하는 환자입니다. 자, 이 환자는 어느 날 의사로부터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환자는요,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요. 당신은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그 판정 이후로 몸이 점점 쇠약해지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의사가 예견한 대로 그 비슷한 시기에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자, 환자의 몸을 부검해 보니까요, 그는 놀랍게도 말기암 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의사의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체내에 종양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양은 정말 작은 크기였고요. 게다가 온몸에 전이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이건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사망에 이를 만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왜 샘 로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여러분, 학문적으로 아주 다양한 분석 요인들을 설명해 놓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샘 로트는요,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암이 아니라 자기는 암에 걸려서 그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 부정적인 신념, 그 부정적인 믿음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몇 달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기간은 딱 한 달입니다. 그 세상이 제시한 그 숫자, 그 의사들이 제시한 그 숫자에 매몰되어서요, 그는 점점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세상의 숫자에 너무 눌리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눌리게 하는 숫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숫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고민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숫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 숫자는 우리의 한계이지 누구의 한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은요, 그 숫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세상은 숫자와 수치와 확률을 제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눌리는 숫자가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나이거든요, 나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나이 숫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눌림이 있는지 몰라요. 너 나이에 뭐를 한다고 그러니? 사실 이거는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나이 당대죠. 나이가 적어도 그런 말을 듣고요, 나이가 많아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나이의 숫자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13만 5천 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는 완벽한 준비보다 담대한 시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행동하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됩니다.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손에 무엇이 들려져야 할까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도 아주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칼이 아니었습니다.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창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었죠? 이들의 손에 있었던 것은 나팔이었고요, 항아리였고요, 횃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무기가 아니죠. 여러분, 나팔은 무엇입니까? 악기입니다. 항아리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뭘 담는 그릇입니다. 횃불은 무엇이죠? 어둠을 밝히는 조명 도구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이 보면 어이없는 장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나갔던 걸까?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실을 체크해야 되느냐? 자, 바로 이것이에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 항아리를 들어야 된다, 횃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누구의 선택이었을까요? 기드온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기드온은 저런 어설프고 어이없는 장비들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걸까?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요,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가 적잖아요. 뭐라도 좋아야 돼요. 무기라도 좋아야 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300용사의 목숨을 지금 자기가 담보하고 있잖아요. 리더의 마음이라면 나름대로 전투에 잘 준비해서 나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시냐? 그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사사기 7장 우리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뤘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여러분, 이 장면은 미디안의 한 군사가 지금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기드온이 몰래 엿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뭐죠? 갑자기 보리빵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니 자기네 그 미디안 진영, 군사 진영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뭐가 굴러 들어왔다고요? 보리빵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리빵은요,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이 주재료예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재료였고 가장 싼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리빵이 굴러오더니 가장 강력했던 그 미디안 군대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은 깨닫게 되죠. 아,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구나.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보리빵이라도 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그 흔한 장비들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적진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한 준비가 아닌 담대한 믿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완벽한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담대한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기 있는 도전 가운데, 시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전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트 형제는요, 1903년에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라이트 형제보다 더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반드시 멋지게 성공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 랭글리 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랭글리 박사. 여러분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물리학자였습니다. 심지어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는 박사였어요.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과 한 팀이 되어서 동력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상당한 기대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랭글리 박사가 성공했어요? 아니죠. 최초의 성공은 누가 해요? 라이트 형제가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죠. 아니 왜 랭글리 박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랭글리 박사의 지나친 완벽주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랭글리 박사는 아까 물리학자라고 했죠. 이론학자예요. 이론을 다루고 개념을 다루는 학자입니다. 이론적으로 엔진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실험하고 기다리고 했던 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방에 멋진 성공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글라이드를 만들어서 시도를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수도 없이 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책상에서 배울 수 없었던 진짜 동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영예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완벽한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행동하려고 하죠. 하지만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가 되었건 우리의 사업이 되었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성금이 되었건 하나님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도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담대하고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